호세아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시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제 이름 아세요? 감사해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이름은 항상 이런 거였죠. 동동주, 너 맨날 술 취한 것 같아. 똥주다 똥주, 똥냄새나. 맨날 이렇게 저에게 장난쳤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이름은요, 동주라는 뜻이 동력 동자에 기둥주자,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의 기둥이대라는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만들어낸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위대한 이름이 똥주라고 불려질 때마다 참 많은 슬픔을 안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아세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제 얼굴 보다가 이 얼굴 보니까 너무 너무 그런데, 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네. 요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굿보이라는 그 주인공인데 박보검 씨의 이름이 동주예요. 그래서 별명도 똑같이 똥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똥주라고 불러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제 이름을 갖고 연기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안이 됐죠.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얻습니다. 반면 법정 같은 데서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언짢지 않을까요? 같은 이름인데도 누가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오지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줄 때 참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장 따뜻함을 느끼나요? 특별히 저는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줄 때 참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운전하고 있을 때 동주야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전에 힘들었던
아프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부르는 그 이름. 네, 다시 부르는 그 이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있죠. 그 남자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이름과 답게 그의 삶이 진행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는 아마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는 동네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며 빵을 굽던 제빵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밭을 일구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자신의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일반 우리와 같은 성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그 자리, 집, 학교, 회사, 그리고 여러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든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애쓰며 살고 있죠. 호세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신앙인에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읽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 들어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오나요? 네,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아직 결혼 안 했지? 너 지금 음란한 여자 찾아가서 지금 결혼해.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 자녀를 낳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뜻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에게 그리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씀 앞에서는 사뭇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 혹시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다시 이렇게 되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예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사람을 통해 아이를 낳아야 하죠? 하나님,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면 안 되나요? 당황스럽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을 때 호세아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순종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의 뜻은요, 끝 또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고멜의 삶은 한 영적 공동체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의 끝이라는 것이 그 이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디블라임의 삶,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 삶도 만만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고요? 딸의 이름이 영적인 끝이에요. 영적인 끝아, 마지막아, 딸을 그렇게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단순한 가문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쾌락과 음란의 문화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죠. 고멜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왜 그들은 간음이라고 했나요? 중어 있는 바알 신상과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었나요? 당시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결함을 위해 몸을 파는 남성과 몸을 파는 여성과 한 몸을 성적 관계를 맺으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배교를 넘어서 우상 육신마저 더럽히는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드라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가장 번성하고 부흥하고 잘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세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정의와 은혜는 갈라지고 마침내 무너져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외형만 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금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 있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의 왕은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통치했던 나라들의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하지만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만 존재했기에 하나님께서 빨리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만 미워하고 남유다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부터 아수르 시대의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209년의 시간을 북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따로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사람을 세워서 바로 호세아라는 그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픔의 깊이를 이 드라마적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호세아를 세우고 그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즉 이 이름의 뜻은요, 피 흘림과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는 둘째 딸의 이름을 낳죠. 이름이 뭐죠?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앞에 로가 들어가면 그 반대 부정의 언어예요. 로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루하마는 궁휼이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 이러면 궁휼을 받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저는 아들만 셋이잖아요. 근데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이 궁휼이 받지 못한 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랬어요. 그럼 아빠 입장에서 딸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궁휼이 받지 못한 딸아 라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호세아라는 사람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매일같이 딸에게 로루아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니 이렇게 불러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수백 년을 거듭된 배신 앞에서 그 긍휼을 거두시겠다고 그 이름을 통해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날 셋째 아이의 이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셋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어죠. 암미는 무슨 뜻이죠? 백성, 내 백성이란 뜻인데 이름을 합치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이름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처절한 심판 앞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 피 흘림과 심판.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궁휼이 받음을 여김 받지 못한 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과연 여러분 순탄했을까요? 집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이름들을 서로 불러야 하는데 애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픔을 호세아는 매일같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을까? 그리고 호세아 주변의 사람들 또한 호세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선지자의 삶이 이렇게 불편해? 불쌍해? 자녀의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호세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괴로움과 늘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 이름을 부르며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며 관계가 끊어진 그 모습을, 아픔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삶은 기쁨보다는 아픔으로 대변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처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서 매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고민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무리 털어놓아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일순간 사라지진 않아요.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든 밝은 미래로 바꿔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 인생은 둘째 딸의 이름처럼 왜 로루하마 같은 거죠? 왜 내 인생은 궁율이 없는 것만 같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실타리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얽히고 설킨 모습을 보고 살아야 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그분의 뜻을 친히 설명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델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겼던 그 말씀이 10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변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명령하시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회복이 선언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들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암미를 암미로, 내 백성이란 뜻으로 바꾸십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긍휼을 입은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러한 회복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한 자들을 향한 예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이 땅에 완벽한 회복을 일으키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을 내다보아도 우리의 앞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며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여겼던 인생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한결 같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듯 호세아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기 싫은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친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리를 따라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루쯤은 빠져도 되겠지.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까?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답이 없는 쾌락의 길로 걸어가는 북이스라엘과 전혀 분간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걷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분이 직접 이 일에 책임지고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자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신랑 되셔서 자기의 피로 영적 고멜과 같았던 우리의 죄악의 값을 완벽하게 값을 치러내시며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내 백성, 내 사랑받는 자로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미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의 로안미 같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버림받았어 라고 하며 괴로워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영적 민감성조차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그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 나왔잖아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고요, 여성은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흘려야 하는 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그냥 받는 건가요? 피곤하다고 아파도 회사가 원하는 출근 시간에 꼬박꼬박 갔던 내 시간의 대가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낸 대가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니 우리는 구원을 동전 뒤집듯이 생각합니다. 마치 바닥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더라도 짚지 않았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지면 주변을 살폈다가 짚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그 결과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낸 대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편에서 그냥 손해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모든 대가를 치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모든 예배의 환경, 그리고 찬양팀, 설교, 공동체의 모임, 셀리더의 헌신, 이런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처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교회로 쇼핑하듯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클레마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평생 이 자리가 나의 묫자리로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내며 성장할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념하기 위해 떡과 성찬을 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오는 당연하게 드려지는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위해 많은 분의 대가와 헌신이 들어가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호세아처럼 우리를 부르러 오신 신랑이 그 자기 몸과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은 사건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다. 내 백성 압니다. 너는 궁율이 없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루하마다. 우리는 성찬에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것을 성찬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 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처럼 고통 중에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고멜과 같았던 저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 흘리까지 참아내셨던 그 사랑 앞에 저도 오늘 아멘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한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